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1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매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는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따라가기를 힘쓰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이에요. 대답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답이라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화답이라 그러는데 화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이 뭐냐면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증거되고 또 여러분 받을 때마다 꼭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받고 믿은 그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치유 기적에 대해서 물질이 해결받고 질병이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룻기서예요. 룻기서 지금 3장입니다. 3장 부분이라고 해요.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서 3장은 제가 제목을, 타이틀을 뭘로 정했어요? 며느리 뭐 보내기. 며느리 시집 보내기.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세상에. 어디 가서 막 딴 남자한테 눈 쳐다볼까 봐서 그냥 그러면 눈만 조금만 쳐다봐도 와가지고 막 눈을 후리고 뭐라 할 텐데 그런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사실 이것을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은 룻이라는 믿음의 꼭 그냥이 아니고요, 우리는 꼭 전제를 달아줘야 됩니다. 믿음의 효예요. 효. 세상에 효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 중에서는 이 효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전제를 붙여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효예요. 믿음의 효. 믿음의 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이라 그랬어요. 보상. 자, 보상을 계속 이룹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효도 효입니다만은 이런 효를 통해서 여기 2장으로 고칠게요. 자, 2장, 우리 한번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중요한 것은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복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복받기를 원한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에게나 산 사람에게나 너무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여기서는 구약에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약에는 믿음은 예수님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게 믿음이고, 신약에는 복음을 전제로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원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신약에는. 그러니까 이거 믿음으로 했던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요,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인데, 하나님의 보상이 누구 마음을 작용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성령이 보장하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주도하니까 그가 그 성령의 주도 속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요, 성령께서 딱 막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천하의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요, 안 됩니다. 그러나 금덩어리라는 아무것도 안 해도요, 성령의 은혜를 주면요, 사람을 통해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막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며느리에게 시집 보내기 작전인데요, 이 작전을 지금 제시를 잘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가 보아스가 되면 밤에 이제는 타작을 마치고 곡식단 옆에서 누울 자리에서 아마 누울 거야, 잘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발밑에 가가지고, 발밑에 가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행하니라 라는 것이 3장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곡식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빼먹었는데, 자, 발밑에 가서 눕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야 될 게 단장하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아름답게 단장하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좀 깊이 더 들어가면 우리가 영적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예수라고 가정할 때, 메시아라고 가정할 때,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아름다운 모든 것의 거룩함의 단장입니다. 영적 단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이하려면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구속사적으로 많이 여기까지는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룻이 지금 그대로 시행해요. 시행. 이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이 순종은, 그래, 순종하니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요, 맞아 죽게 돼서 잘못하면요, 이것은요, 목숨이 관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이거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나보고 죽어라는 소리입니까? 나 이렇게 하면 나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막 따지고, 시어머니라고 화를 내고 막, 그리고 보따리 싸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욕 바가지로 해주고.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에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룻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룻의 신앙. 그래서 그대로 시행해서 지금 발밑에 이제는 가서 보아스 발밑에 가서 이제는 저녁이 됐을 때 드러누워 있습니다. 자, 발꿈치에 가서 드러누웠어요. 누워 있습니다. 새벽이 되고 밤이 지나니까 보아스가 눈을 딱, 뭔가가 이상해. 잘 때는 몰랐는데 이상해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막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너 누구야? 바로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놀랐으면 너 누구냐고 말하겠어요. 너는 누구야? 그러니까 저 누십니다.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누신 것을 밝히게 돼요. 지난 시간에 바로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누십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려 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들 따르지 아니하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도다.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무는 지금 아버지빨 되는 사람이 아버지빨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데 나를 선택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네가 그렇게 처음이 내가 나중에 너보다 더 크도다라고 그래. 처음에 베풀었던 시어머니, 시아버지 고국을 떠나왔던 거, 그 다음에 다시 후에 어머니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더 큰 은혜가 이 너의 사랑함이 더 크도다. 이것을 내가 본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어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 지금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돼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프로포즈 한 거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 나를 책임지세요 라고 지금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말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자, 여기서는 그 말대로 시행입니다. 그대로 시행할 거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자,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의 뜻이 이 뜻이 뭐냐면 에쉐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쓴 이 말이 뭐냐면 힘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 있고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막 이게 아니고 자기 마음과 모든 걸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요 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막 무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적으로 인적으로 모든 것으로 다스리고 갖추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인 것은 모든 우리 마을 동네 사람들이 우리 이 지방 사람들이 다 안다. 너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믿음으로 부모에게나 시아버지 살아계실 남편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시어머니 모시고 올 때도 여기 땅에 와서도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보양하기 위해서 막 이삭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당도 잘 가고 했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예, 이때 그래 네 말대로 다 할게 해놓고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기업 물을 자 맞아.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서 나보다 더 먼저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아스는 5촌이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4촌이 있거든. 그럼 누가 먼저 책임을 먼저 져야 되냐면 4촌이 책임을 먼저 져야 돼요. 3촌이나 4촌, 5촌 가는데 자기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 기업 물을 자가 대줘야 돼. 이게 율법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내가 네 말대로 나도 기업 모를 자인데 기업 모를 나보다 더 가까운 너의 친척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네, 지금 보아스가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줄 거야. 이 말은 너 여기 있어,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뭐 모임에서, 집안 모임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런 여인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순수 부율법에 하면 지금 예를 들어 삼촌, 사촌, 오촌, 내가 지금 사촌인데 삼촌 당신이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삼촌이 나는 안 돼, 나 책임 못 져. 만약에 그러면 원래 율법적으로는요 이렇게 책임 안 지면요 신발짝으로 던져버리고 침뱉어야 돼요. 제가 신명기 읽으셨죠? 침뱉어야 된다고. 참 그래야 되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서도 만약에 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물어보게.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아스의 인격입니다. 무슨 인격? 신앙 인격이 신앙 인격.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냥 뭐 일반적 보편적으로 본다면 젊은 여인이 자기 아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땡잡은 거잖아. 그러니 아니야, 얘기 들어오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선택했어?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뻘이 딸뻘 되는 그 예를 들어서 부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막 말은 안 해도 뒷간에 가서 웃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표현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앙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의 법칙을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할 때 맞는데 그래도 절차가 있다. 하나님의 법에 절차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자리에 지금 다 할 때까지 편히 푹 쉬어. 잠 못 잤지? 그럼 푹 쉬어. 이러고 지금 신앙 절차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하나님의 신앙과 인격이 이 보아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에게도 축복하고 했던 것을 못 이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결국 또 하나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야 조금 미적미적하면 그래 내가 할게, 빨리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 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욕심에는 얼마든지 이 여인을 같이 내 부인으로 삼고 싶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3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전 속에서 이 계획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천하에 아무리 미인절색이라 그래요. 절색미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기한이 무슨 양귀비가 다 이쁜지는 못 봐서 그림만 봤지 별로던데. 천하에 양귀비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안 들으면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아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시어머니 그 다음에 기업물을 고엘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보상으로 선택한 자에게 이루어주더라. 끝까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로마서 8장 중에서 중심점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여러분 삶이 그것이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아픔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결과론적으로는 선입니다. 지금은 당장 아파도 결과론적으로는 그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적 눈의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으로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 삶, 터전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